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로 원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도 오늘 첫 주일 예배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2024년도를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면서 꿈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은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도 전쟁이 있고 또 테러가 있고 또 지진이 있고 또 기상이변을 통해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세계는 이제 공산주의와 자유주의가 진영 논리 속에 이제 이렇게 양분되어져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오늘 세계 속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한 이 경제학자들은 2024년도 전망하기를 경제도 많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높은 금리 때문에 참 우리 젊은이들이 또 이렇게 대출 받으신 분들이 너무 어려움 속에 있고 그리고 또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 참 우리의 소득도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소득은 올라가지 못하고 물가는 올라가고 하니까 다 살기가 참 팍팍하고 힘들다라고 누구든지 이구동성으로 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우리는 대한민국은 특별히 또 재앙을 만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고 또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 60년대 50년대 이렇게 그때는 한 집당 그래서 그때는 그 6명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0.6명에서 0.7명까지밖에 되지 않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젊은이 하나가 수많은 여러 명의 노인들을 먹이고 건사해야 되는 그 어깨가 무거워진 상태.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기성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서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나라 물려줄 수 있도록 오늘을 개혁하고 바꾸는 일에 동참되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가에게 어떤 것을 더 요구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복지와 혜택만 해도 정말 대단한 것들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정치인들이 돈 준다라고 하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게 자기 돈 주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 아이들 거 빚을 갖다 끌어다가 오늘 우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다음 세대에다 빚 없는 나라를 물려주려고 하는 우리 모든 기성세대들이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열심히 일했던 것 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한민족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여 정말 나라를 복되게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과 이야기들 속에 시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했어도 어떤 희망과 기쁨이 아니라 우울한 마음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시작하는데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뭐라고 하든 어떻든지 간에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선포하며 살아야 됩니다. 낙심된 마음 우울한 마음 부정적인 사고와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한번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울한 마음 부정적인 생각 내게서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입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정적인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2024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또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들의 상황과 여건과 처지와 형편을 주목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며 부족하고 연약한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되고 좌절돼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을 열어 나를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오늘 또 통치자가 되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만물의 모든 주권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오늘 우리들이 입만 열면 믿음의 말을 하고 입만 열면 소망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표가 이렇게 가려져 보이진 않는데 주보 제일 앞에 있어요. 이렇게 한번 우리 외쳐봅시다. 우리 2024년도 이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오늘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의 기둥을 내 마음속의 신앙의 기둥으로 굳게 세우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축복이 있는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따라서 합시다. 형통의 복이 임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봤던 23절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더라. 두 군데서 나와요. 39장 2절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형통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형통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세상의 형통과 하나님의 형통은 무엇이 다른가? 오늘 잘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특별히 너무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제가 받았기에 교회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오늘 세상의 형통은 아파트 평수가 늘어나고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그리고 내가 높이 올라가고 좋은 차를 타게 되면 참 형통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세상은 그렇게 형통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이야기할까?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면 지금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그 형통은 어떤 형통인가?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는데 요셉을 형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셉은 그 형들이 죽이려고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넣었고 그리고 또한 죽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죽이지 말고 은 20을 받고 팔아버리자. 그래서 그 요셉을 팔아버려. 그 형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 형제들로부터 죽임 직전까지 갔던 그 아픔의 상처를 가지고 말도 통하지 않는 애굽 땅에 와서 종살이하고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형통하다.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뭔가 열심히 해서 가정총무가 되어 조금 이제 편해질까 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만 만나면
그 음욕을 품고 동침하자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까? 거절함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상태,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한 상태 속에 있는 요셉을 향해 하나님은 형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낙심되고 좌절되고 상처와 아픔으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세상이 보나 자신이 보나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모두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늘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으로 전진되고 있는 상태, 그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2024년도를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만나는 바람도 불고 풍랑도 일고 어려움도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과 여건과 처지의 형편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또 그 문제보다 그 사건보다 그 모든 것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여기서 형통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로 되어 있냐면 따라서 합시다. 짜레아흐. 그 얘기는 뭐냐면 전진하다, 돌파하다, 앞으로 가다. 오늘 나를 무너지게 하는 모든 것 속에 무너지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돌파하시고 주님과 함께 앞으로 가시고 주님과 함께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8절과 9절인데 우리 8절 한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늘 여기서 네 가지 이야기합니다.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리됨을 당하여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끝났네, 망했네, 답이 없네, 그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그 모든 것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7절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게 있지 않고 질그릇 같은 내게 오늘 또 보배로운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넘어질 자리, 주저앉을 그 자리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2024년도 내게 주신 말씀이 돼요. 세상은 비관적이고 세상은 우울하게 하고 낙심되게 하지만 낙심과 우울과 어두움이 내 안에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억울한 일을 만나고 내 삶과 우리 가정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어도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신앙을 가지면 똑같은 일을 만나도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 가도 다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보면 광야 여정길을 걸어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똑같은 일을 눈으로 보는 모세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또 한 가지, 이제 가네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에 보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고 와서 보고하게 합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들도 자세하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보고한 결론이
그 땅은 우리의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그들은 강대하다. 그 성읍은 크고, 그리고 또한 그들 앞에 그들은 장성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라고 결론 내어 갈 수 없다라고 결론 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10명의 정탐꾼과 이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의 정탐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다른 것은 오직 그들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민족과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진 것과 이 믿음이 없이 그 하나님을 놓쳐버린 사람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이 2명의 정탐꾼은 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똑같은 상황이 다른 말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2024년도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신앙의 기둥 절대 흔들리면 안 돼. 어떤 것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물리치시기를 원합니다. 담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히 사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우리 모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오는가? 따라서 합시다. 거룩의 능력이 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우리 39장에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봐요.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눈짓한다요. 나를 좀 만나달라. 그리고 동침하기를 원한대요.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눈짓하여 동침하기를 원해도 요셉이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 여인은 날마다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동침하기를 청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동침하지 아니하지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셉이 17살에 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2년을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유추해 본다면 많이 먹었으면 지금 28 아니면 7 정도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27 피가 끓는 젊은이가 오늘 그 여인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는 것은, 오늘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셉은 우리와 인격이 다르구나. 요셉은 성품이 우리하고 다르구나. 오늘 우리는 그렇게 다르다라고 치부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대표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 불수를 타고 천국 간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향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야는 성정이 너희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의 기질, 그의 성품, 그의 모든 것들은 우리하고 똑같다. 그러고 놓고 보면 요셉도 우리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 피가 끓는 젊은이가 그 여인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아멘. 그에게서 그 힘의 능력이 나온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 내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기억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죄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고 악한 것 어두움의 것이 한 길로 왔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악함이 떠나가고 우리들은 인간이기에 육을 가졌기에 부족해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지요, 죄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고 기억하고 있다면 그 죄의 자리, 넘어진 자리, 그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 우리가 회복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그 근거의 말씀을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한번 봅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을 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어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다니엘이 포로가 되어 저 메다와 바사에 가 있는데 그곳에서 그가 성실하고 근면하고 충성됨으로 어디까지 가냐면 총리의 자리까지 가서 왕 밑에 최고의 자리에 갑니다. 그러니까 그 메대 바사의 고관들이 암만 생각해봐도 포로로 온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릴까. 그래서 그들이 의논하여 다니엘을 고발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근거들을 한번 찾아봤다. 저거는 누구냐면 그들의 말이에요.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말에. 근데 다니엘을 어떻게 결론 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없었다. 찾아봤더니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낸 결론이 뭐냐면 그는 충성된 사람이다. 그는 그릇됨이 없었다. 그는 허물이 없는 사람이다. 퍼펙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인생,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다니엘 시대가 뇌물 먹기가 좋았을까요? 지금 뇌물 먹기가 좋을까요? 지금은 어려워요, 먹기가. 요즘은 통화하면서 녹음이 돼. 그리고 사람들이 영악해서 다 준비해 놔. 주고 나중에 뭐하면 여차하면 걸려고. 그리고 지금은 카메라가, 그래서요 보통 사람들이 출퇴근하면 집에 있지 않고 출퇴근하면 하루에 60회에서 70회를 카메라로 찍힌대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들은 범인을 잡으러 가면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카메라 확인으로 다녀. 차에 블랙박스, 그리고 그 가게 점포 근방에 카메라에 어디 찍혔는가, 그걸로 다 잡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은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시대는 어두운 시대 아닙니까? 몽창 먹어도 오리발레미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도 거룩한 인생 살 수 있었던 능력은 다니엘의 인격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오늘 그렇게 산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어떻게 법대로 살고 법대로 사업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천지의 대주제가 되셔서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온전히 믿는다면 오늘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때는 지금 손해보고 지금은 너 왜 그렇게 바보 같아? 라고 이야기할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놀라운 축복으로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의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오늘 또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면전의식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거룩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2024년도를 어떻게 하면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냐면 세 번째 한번 따라서 용서의 능력이 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까지 22년을 애굽 삶을 살 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노예, 하나는 그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살이. 그래서 그가 자기를 팔았던 형들에게 대한 증오심, 복수심, 원망, 그리고 자기에게 누명을 쓰인 그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그 분노, 원망, 미움을 갖고 있었다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아마 묻지마로 살았든지 아니면 그 상처가 너무 커서 병이 와서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또 이런 어떤 상황이 되면 지금 우리나라가 부끄러운 일위가 뭔지 아세요? 하지 말아야 될 일위가 OECD에서 자살률이 다른 나라의 평균의 2배가 넘어가요. 1등이에요. 지금 하지 말아야 될 1등.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상황 여건 처지 보고 나는 끝났다, 나는 답이 없다, 그리고 내가 어떤 해결할 능력이 없다 생각하고 죽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이 마음 이 생각을 가졌다면 나는 끝났다, 그리고 아마 생명 끊었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요셉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4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5절 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참 이 창세기 45장과 그 다음에 그 마지막 50장에서 그 요셉의 그 용서하는 그 용서의 고백을 통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지요. 오늘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팔아버렸던 그 형들, 그래서 자기 인생 속에 22년이라는 삶을 그 애굽에서 12년이네 22년이 아니고 12년의 삶을 그렇게 고생 속에 눈물 속에 살게 했던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오늘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 말하죠.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그리고 도리어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자녀를 그 후에 보면 자녀들을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요셉이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그 근거와 출처는 어디에 있냐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 오늘 용서하게 되는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요셉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이 오늘 요셉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냐면 따라서 합시다.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그 얘기가 뭐냐면 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은 보면 어떻게 그렇게 원수 맺고 사는지를 몰라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혹여 이런 얘기 한다면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나는 절대 그 사람 용서 못해. 나는 그러면서 우리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해?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한 그 용서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 사람이 변했냐 안 변했냐 상관없고,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내 쪽에서부터 풀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용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지금도 용서가 되지 않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오늘 이 땅을 천국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는 곳에 오늘 저와 여러분, 내게 상처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일지라도 오늘 내 마음은 아직 용서가 되지 않아. 그렇지만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은 지금도 용서가 되지 않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그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그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우리의 입술을 열어 먼저 용서를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미웠던, 원수 같았던 그 남편이, 그 사람이 어느 날부턴가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하고 안타깝게 여기기 시작하고, 누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어서, 내 생각을 바꾸어서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 그렇게 그 죽이려고 했던, 나를 팔아버렸던, 그래서 12년의 지옥 같은 어두움의 삶을 살게 했던 그 형제들을 만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용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024년도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이래서 싫어, 저래서 싫어, 이래서 미워, 그러면서 자꾸 맺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원망으로, 미움으로, 어떤 것들로 매여 있는 곳에 축복할 수가 없죠. 오늘 모든 것이 풀어진, 용서된 그 마음에 하나님은 은혜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축복 네 번째를 통해서 이제 은혜 나누고 맞추려고 하는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산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이 팔은 그 배신감과 상처 속에 흔들리지 않았고, 요셉이 그 억울한 누명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형제들을 용서하며 그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 수 있었던 모든 근거와 출처가 오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떠한 믿음을 갖냐면 모든 주권과 통치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을 바꿔 말하면 한마디로 섭리,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오늘 내가 지금 처한 환경 속에, 상황 속에서 아직 이해되지 않고 내가 아직 깨달아진 것 없어도, 아직은 어두움 속에 답답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주권과 통치와 섭리가 하나님 속에 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딱 정리해야 되는데, 어떤 정리를 해야 되냐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복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억울한 것 같아도, 바보 소리 듣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분명히 이 일을 통하여 이익이 되게 하고 유익이 되게 하고 복이 되게 할 걸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고난과 환난 속에 이해가 되지 않아 몸부림할 때도 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가치관, 하나님은 선하시다, 복이 되게 하신다, 그 하나님은 분명히 유익되게 하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절대 싸우지 않아요. 절대 그 사람은 원수 같지 않아요. 왜?
되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데 이 일을 복이 되게 바꾸실 것인데 이 일을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게 잘 되어지지 않으니까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며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맡길 때에 그 하나님이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내 인생과 우리 모든 삶 속에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2024년도 나와 함께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면 흔들리지 않는, 세상은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낡아집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인생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은 천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만이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고 우리 가정을 맡기고 우리 자녀들을 맡길 때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떠나가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강,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형통이라는 짜레아의 주저앉을 그 상황, 낙심될 그 상황에 일어나서 믿음으로 전진되고 돌파되고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